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교회는 11월이면 한 해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는 2021년의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력도 11월에 이 성령 강림 후 주일을 다 마치고 12월부터는 이제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11월 말부터는 내년도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임원회의 때 이제 내년도 계획을 생각해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과연 우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에 세웠던 거의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커녕 예배를 제대로 드린 날이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 초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올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 내년도를 계획하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이에요. 이 말씀이 11월 첫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즉 강만 건너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이 강을 건너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단강에는 다리도 없고요. 배도 없습니다.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히 큰 배를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에서의 40년 지내면서 440년 만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지금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를 건넌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요단강을 건널 일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은 강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가 1m에서 좀 깊은 곳이 3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강입니다. 강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 샛강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좀 무리해서 조금만 무리하면 건너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의 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이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이 봄이에요. 이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는데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이 계곡에, 이 강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됩니다. 한참 물이 많이 불어날 때는 이 강폭의 넓이가 1.6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이 물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흘러서 급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기가 겹친 겁니다. 언덕까지 범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급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기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도 되는 일입니다. 정 급하다면 빙 돌아서, 아주 빙 돌지만 빙 돌아서 이 강을 피해서 건너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요단강을 돌파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물 가운데로 길을 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다 위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의 상류를 막아서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만 해도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 위에 물들이 갈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는 바다 위에 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급류가 흘러가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고 들어섰을 때 비로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마치 중간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댐이 있는 것처럼 저 상류에서 딱 끊어지면서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물이 쌓여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끊어지니까 남아있던 물들은 전부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로 다 들어가서 이제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가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보면서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612년에, 서기 612년에 고구려를 수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살수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날 청천강이에요. 이 청천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때 을지문덕은 미리 이 청천강 상류를 막아서 뚝을 쌓았다가 그 청천강 하류로 얕아진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이 수나라 군사들에게 뚝을 터뜨려서 그들을 수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이 수나라 병사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마른 땅이라고 해도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위에는 지금 계속해서 물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른 땅이 진짜 마른 땅이 아니라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물줄기가 한쪽에 쌓여있는 채 그곳을 건너가고 있는데 결코
안전하다고 즐겁게 웃으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은 위태롭고 아슬아슬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누군들 그 급류가 흐르던 그 땅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이 강을 벗어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누구도 거기를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강이 다시 흐르기 전에 빨리 건너갑시다. 다들 황급히 그 강을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맨 먼저 이미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 강물로 발을 담근 사람들입니다. 아직 물길이 갈라지기도 전에 담대하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물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강물이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바닥이 마르고 사람들이 마구 건너가지만 제사장들은 누구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40년을 광야를 지내가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의 믿음이 이만큼 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이나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 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야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간 겁니다.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40년 동안 우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허송세월했다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는가 원망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야 생활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 가면서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강만 건너가면 도달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명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앞으로 지금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급류가 흘러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거대한 물살을 멈추고 한쪽에 켜켜이 쌓아져가는 저 요단강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그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널 그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들 힘들고 괴로워서 곧 쓰러져 버릴 것 같다고 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강을 건너기에도 급급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급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건널 수 있지만, 그냥 지나쳐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강에 머물러 거기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도 그 강 한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랴부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버팀목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붙들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십시오. 우리가 견디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테니 당신들은 건너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구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제 무너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중간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 누군가는 이 고난의 강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요단강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요단 강물은 점점 위협적이고 기세가 등등해지겠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잘 견뎌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있는 한 결코 우리를 강물이 휩쓸고 지나갈 수 없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올해 다들 각자의 요단강에서 버티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축복의 땅이 바로 앞입니다. 약속의 땅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우리에게 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요단 한가운데 거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세상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